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두 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민수기 부분 난스탑 불평, 난스탑으로 불평,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불평하고 멈추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어처구니 없는 삶, 정말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단 3일 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그 모든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교육을 받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죠. 비록 사막 가운데 있지만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전히 군대화라든지 또 행군 방식, 수경 방식, 그리고 지휘 체계 방식, 그리고 성막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과 실전에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합지졸로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그런 성막에서부터 그 다음 밑에요. 모든 그 시스템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법도 있고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 정결법, 도덕법, 사회법도 다 있고요. 그리고 절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정말로 완전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함의 그런 완전함에 이르러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는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막을 또 주셨고 성막 기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과 각종 제사법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모습.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대통령이 됐나? 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합니다.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모든 이제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군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겨우 3일이 지났는데 불만, 불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들을 준비시켰는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0개의 재앙으로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인가 라는 그런 말까지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이걸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원망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광야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 민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다 불만 불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을 불사르게 하면서 처벌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그건 그야말로 사막이고 광야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는 곳인데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될 텐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기 때문에 어떤 돈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들, 쾌락들에 의해서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 기쁘고 슬프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은 6이고 0은 0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막에서 불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불평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기를 좀 먹여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 만나가 너무나 신기하고 맛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기 먹고 싶고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여기 메추라기 보면 오동통통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게 막 하늘에 막
하늘이 이래 캄캄할 정도 메추라기를 어떤 뭐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성 그런 기적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모두 다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시그널. 이럴 때 내가 정말 세상을 더 좋아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또 난스톱으로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준 그 누나가 미디암인데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서열이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넘버 3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사막 생활 가운데 모세 아내 시보라가 죽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재혼을 하게 됐죠. 그 장면을 이 누나가 바라보게 됩니다. 미디암이 보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이방 여자를 부처로 삼느냐 하는 것이죠. 누나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뭐 동생이 니 내보다 아래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니 다 키웠어. 내가 물에서 건져준 것도 나야. 네가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뭐 백성들을 이끌고 한다까지만 사실은 네가 뭐 잘났어. 그러니까 너 재혼을 해도 저런 여자하고 재혼하고 말이지. 뭐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미리암의 온몸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요. 나병이 막 급속도로 번져갖고 있잖아요. 온몸 막 하얗게 막 불만불평이 있을 때 하얗게 막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막 업신여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온몸에 막 하얗게 막 징그러워 죽게 즉시 격리됩니다. 쫓겨났죠?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지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불평.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불평은 요번에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랬을 때에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12명,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가장 리더, 앞장선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랍게도 10명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쪽 가지 맙시다.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막에 있든지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저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거기는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순식간에 선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선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오면서 뭐 먹었노? 계속 불만불평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아니 이 사막에 사는 것보다 당연히 이집트가 돌아가는 게 좋은데 갔다가 불만이 막 이 뭐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자신들의 족장의 리더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면 몰살당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보다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처벌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좋다 그러면 너가 가지마. 40년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너희는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살아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가고 그 20세 이상 군인으로 차출된 60만 얼마 전원 다 사막에서 죽습니다. 나이 들어갔고요. 물론 이 12명 중에 10명은 적결로 하나님이 죽여봅니다. 그대로 적결로 불만불평했기 때문에 즉시 그냥 죽여버리고 나머지 백성들 동조한 백성들 60만 대군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그냥 지금 말대로 살다가 늙어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선망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갖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군 시작 단 3일 만에 불만불평을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멈추지 않고 불만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사막에서 불만불평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40년 흘렀어요. 그럼 좀 나아져야 되잖아. 40년이 흘렀는데 아예 하나님 까먹고요. 이제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40년 흘렀어요. 이게 완전 습관성 불평이 있어요. 습관성 불만불평이 되는 거예요. 회중이 물이 없죠. 또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 다투어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2년, 3년, 20년, 30년 하면서 막 죽잖아요. 그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육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들어갔을 텐데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여기에 살기로 사막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제로죠.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거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모세도 중독이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 습관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이랬는데 모세도 하도 불만불평에 이게 중독이 돼갖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이 반역자 씨 너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면서 지팡이 가고 막 반석 두 번 막 때려붓다면 내가 물을 내가 하면서 이게 다 그 모세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스테이지 Y의 컴백 홈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우리의 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육은 6이고, 영은 0이니까.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집트죠. 우리 몸의 집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우리 영의 집은 가나안이 될 텐데, 그런데 가나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가나안도 맹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불만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국군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온통 육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자 마지막 PPT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이게 광야에서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불만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2명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하나님만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뿐하게 버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했지만 백성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신앙까지도 우리는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 사막에 남기를 원하고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집트야말로 진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100% 멈추지 않는 불평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정말 이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사막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부수를 띄우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